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해서 온종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기쁨으로 또 온 마음과 온 정성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소망,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7일 오늘 주일 저녁 시간인데, 오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전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전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305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약속을 폐하지 못하는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잠시 요약한다면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들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되고 성령의 약속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에 의해 폐기되거나 헛되게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10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의 주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 그가 얼마 후에 그 교회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 그것을 보고받았을 때 그는 매우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좀 지나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토록 격앙된 어조로 편지를 시작을 하였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 내용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받았던 가장 충격적이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격앙되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고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선택했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그는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그는 경험했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는 갈라디아 교회에
성들에게 가르쳐 왔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칭의, 하나님 앞에서의 의롭다 함을 얻음을 그토록 강하게 가르쳤건만,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하여 전혀 다른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가르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직마저 그들은 거부하고 결국은 그 성들에게 의심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에도 여전히 그는 지속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칭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언약의 백성에 우리가 흡수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율법의 요구를 지키고 순종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행위들을 믿음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내용을 여지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모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법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 노예 생활 속에서 구출함을 받은, 엑소도스, 구출함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새로운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고 그걸 더 발전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의 내용인 것이죠. 따라서 율법 그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존재를 드러나기에 매우 완전한 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율법을 완전하게 그리고 항상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자가 인생 가운데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인간은 죄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늘 불완전하고 한계 있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하나라도 범하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은 행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always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 모든 일을 행하여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전혀 없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에 100% 순종하여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은 끊임없이 죄책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율법의 그 규례에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10절에도 보면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면 좋지만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필연코 모든 인간은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함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율법의 행위를 다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인간, 그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의인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율법의 요구들을, 율법의 행위들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 끊임없이 죄 아래 놓이게 되고,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느냐?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그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구원의 방법을 세우셨는데, 그 구원의 방법들을 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 율법의 요구들을 다 순종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처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당하심으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순종함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그 순종하심 때문에 우리들은 속량함을 얻었고 구속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요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아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건짐바 되어진 것들은 율법의 행위를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요구를 다 완벽하게 순종해 주셨고, 마침내는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오늘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가 하신 일들을 전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을 너희가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약속, 그리고 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짐은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 그 누구라도 다 포함해 나가는 이 진리는, 이 원리는 모두에게 적용된다가는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은 신실하고 변할 수 없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이 원리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 언약의 내용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번 언약한 것이 있으면, 정한 것이 있으면 아무도 함부로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예일진데, 하물며 살아계시고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짐,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되어짐, 이 약속을 어찌 이 430년 후에 온 이 율법 때문에 폐기되거나 그 약속이 헛되게 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그것은 대체할 수도 없고 그것을 변개할 수도 없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업,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약속에서 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믿음에, 내가 나를 믿음에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한 것처럼 그 원리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다 당하심, 그가 십자가에 죽어주심, 이건 우리들이 평생을 감사하며 그리고 찬양하며 경배해야 될 중요한 찬양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내 선행도 내 공로도 결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믿음으로 내가 오늘도 의인 되었고 지금 그 의인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늘 감사하시고 감격하는 신앙생활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한다면 그 율법이라는 것이,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율법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삶이 어느 위치에 있고 나의 삶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율법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찰하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만약 율법이 없다면, 오늘 이 성경 66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불행을 맞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오늘도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가슴의 새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그의 인격과, 그리고 그의 요구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행하지 못함으로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대속의 그 은혜를, 죄의 용서함, 사죄의 은총을 늘 구하며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의 그 은혜를 늘 구하면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 삶을,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 묵상의 시간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선하고 그 내용을 따르는 자에게 분명 유익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의로 삼고 그것을 구원의 방법론으로 삼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을 고려할 때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유대인들은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는 자여야 합니다. 겉으로 행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온전함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인간의 연약함과 불완전성을 고려할 때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저주 아래 있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행위를 통해서만 절대자를 만족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논리는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과 항상을 만족시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필요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요구를 전적으로 100% 순종할 수 없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없기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하신 것이고 그가 율법의 저주를 다 당하셔서 결국은
우리에게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고 그 의를 힘입어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었고 오늘도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릎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의지할 때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날마다 선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진 우리들, 그것이 확실함을 어떻게 증명해 주었습니까? 성령 받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 속량함을 얻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되어짐을 확증하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이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임에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이 복을 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삼 규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해주신 성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주간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리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